역대상 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지파나 이 레위 지파 계보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적 간략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유다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남북 통일하길 원하느냐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 세대에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한민족, 한나라라는 개념이 약한 데다가 그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떠났고, 그래서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의 역사, 이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한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원하셨고,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계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은 족속을 이야기할 때 이들의 지파도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으려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족보에 짧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면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혜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 본문을 보면은 이사갈 집안이 대대로 용사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0절에도 그들이 모두 우두머리고 용감한 장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모두가 강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아셀의 자녀들이 용사로서 기드온과 함께 큰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사갈 족속 중에 이 바하사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나답 왕을 모반하여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이 나답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음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돼요. 또 아셀 족속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원주민,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용사라도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로서 싸울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에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잘 되기를 위하여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싸운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또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사역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힘을 의지했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그건 역시 헛된 일이 될 뿐이고 의미 없는 일이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요,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지파가 살았던 토지에 대해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전복 전쟁 후에 영토 분배를 북쪽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길보아산, 갈릴리 산지의 어떤 비옥한 그런 땅들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셀의 후손들 역시 갈릴리 서편 그 비옥한 평야 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얻었어요.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못 먹이실 이유가 없죠. 충분히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과 또 그 어떤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이 에브라임 자녀들이 가드로 내려가서 그 짐승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니까 약탈하려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약탈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고 에브라임이 슬피 울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려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결국에 이 사망의 씨앗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이제 전도사로 시작해서 15년 교육자 생활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처럼 채우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 얼마 안 되는 사례로 애 둘 키우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기저귀 살 돈이 없는데 마침 그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그 하준이랑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트에 가서 기저귀를 살 때마다 우리 아이 것까지 같이 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트 갔다 오는 길에 들러서 저희 집에 이렇게 주고 가시고, 제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 같이 배부르게 먹지 아니하고 고급진 것을 먹지 아니하고 기름진 것을 먹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나라의 유업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크게 하셨다. 본문은 그 가문을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들의 자손들이 번성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은 5개의 큰 종족을 이루었어요. 민수기를 보면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에브라임 자손 중에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을 건설한 사람들도 있었고 족장이 된 사람들,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크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가문이나 레위 지파의 이 계보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족보가 굉장히 빈약하게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내려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유명해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싸워서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워서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했는데 이 에브라임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 가지고는 따지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공을 차지하고 유명할 어떤 기회를 왜 자기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따지는데 기드온이 막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다 된 밥상에 젓가락만 올리려고 했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아부성 발언들을 막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민교회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크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기대하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등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대손손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유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시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